네, 전도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전도하는 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제 전도서 안에 이제 전도자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도서는 전도에 관한 책이 아니죠.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전도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코엘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지혜자. 그래서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지혜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줬죠. 비슷한 맥락으로 전도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왕 솔로몬이 전도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전도서가 아니라 이제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 이 세상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가? 2절을 한 번 더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자 하는 메시지도 동일하게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이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누구죠? 아벨이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한글로는 헤벨, 아벨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기 같다, 뭐 안개 같다, 한 호흡에 불과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기가 금세 사라져 버리죠. 안개를 손에 잡을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금세 사라져 버리는 무의미한 것, 허무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헛되다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안개 같다, 연기 같다. 뭐가요? 이 절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근데 얼마나 헛된지 이제 히브리어에는 이제 비교급, 강조급 이런 게 없어서 강조하려면 반복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허무하다, 절대적으로 허무하다. 뭐가요?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메시지를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또 보면요, 벌써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1, 2, 3절인데 벌써 3절까지 왔어요. 자, 3절 보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걸로 치면은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사 준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땀 흘려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데 마지막에 결산해보니까 이번 달 순수익이 빵원 아니면 마이너스, 이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의 땀이, 너의 수고가, 너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이죠. 전도서 1장 14절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우리 전도서 1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거 말고요. 전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그 이미지를 바로 사용하죠. 헛돼서 뭐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필 수는 있겠지만 바람을 잡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 뭐가요? 모든 일을, 솔로몬이 모든 일을, 인생사, 이 역사 모든 것을 다 살펴봤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이 전도서 본문들을 묵상한 사람은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지혜도 헛되고,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을 쌓는 것도 헛되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헛되고, 쾌락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예술을 통해서 뭐 감동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뭐 성적인 이런 쾌락들 그런 것도 헛되고, 뭐 사랑받고 사랑주고 이런 것도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3절을 다시 보시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 이 역사가 해 아래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해 위에, 하늘 위에 삶을 붙들어야지만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 구조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물에도 있는데 1장, 2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반복을 하죠. 다 헛되다. 뭐 이 세상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변하지 않고 다 반복될 뿐이고 계속 헛된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6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진짜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 7장부터 9장에서는 이 헛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이게 어떤 논리로 연결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10장에서 12장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전도서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을 들을 때 공감이 가시나요? 그치, 뭐가 의미가 있냐, 뭐가 다 헛되지, 이렇게 공감이 가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기 잘 안 계시죠. 인생 노년이 돼서야 가질 수 있는 교훈이고, 또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본 사람? 이거 뭐 거의 뭐 초등학교 필독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막 손이 움찔움찔 하는데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딱 저 그림, 저 노란색 뾰족한 탑처럼 생긴 게 뭔지 아시죠?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벌레들이 막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가려고 저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건데요. 저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애벌레들이 막 저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니까 나도 올라갈래 하고 하면서 서로 막 밀치고 하면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 어리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니까 우리도 저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저 위에 뭐가 있는지, 저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죠. 묻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의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미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 의미는 사실 그냥 내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 안에서 나 자신에게 물어봐서 내가 찾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속에 답이 있어, 네가 정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이제 주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일까요?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걸까요? 내 안에서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열정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가 답해주고, 사실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일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세상 속에서 경험이 쌓이고 눈이 열리고 지혜가 쌓이면 모두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솔로몬 네가 뭔데? 이러면서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지혜자들의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앞선 사람들의 실패를 계속 반복할 뿐이죠. 이런 내용도 이제 전도서 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가운데 이제 격투기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요 세 사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누군지 아시죠? 네, 다 무시무시한 분들이죠. 추성훈, 정찬성, 김동현. 우리 교회도 김동현 집사님이 계신데, 네, 이런 세 사람이 이제 격투기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상담해주고 좀 도와주겠다 하면서 모였어요. 저기 이제 뒤에 일체라고 되는데 삼위일체 아니고요, 집사부일체인데, 이제 집사부일체 해가지고 이제 중고등부에서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진짜 격투기 선수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막 격투 훈련을 하고 있는 친구라면 귀 기울여 듣겠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막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다른 얘기를,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세 명이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듣겠죠.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하겠죠. 그걸 안 듣고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제 친구 중에 이제 중고등부 때 찬양팀 열심히 하고, 피아노 반주자였거든요. 반주 열심히 하고, 이제 고2, 고3 때는 초등부 반주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학생회 임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가가지고 막 졸업하자마자 바로 막 선생님 되고 막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의 비법을 알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듣겠죠. 공부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입시 전문가 막 선생님이 와가지고 좀 도와주겠다, 질문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막 질문도 하고 답을 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부와 명예와 이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왕이었고요, 권력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본 보통의 사람들이 얻고 싶고 가지고 싶고 가고 싶은 자리,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잘 안 들리죠.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좀 설문을 좀 받아봤는데,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다양한 답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 초에도 했었거든요. 비슷한 답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복권 당첨, 건물주, 돈 많은 백수, 돈 많이 벌기, 원하는 직업 가지기, 하고 싶은 일 하기, 건강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멋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세계 최고의 청소년 센터, 기독교 문화 사업, 이런 분들도 있고요.
돈 모아서 내 돈으로 기부해보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올해 초에도 있었는데 아직도 있네요. 이 사람 큰일 났네. 하나님 일하다 순교 있습니다. 아직도 있네요. 제가 그때 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향해서 이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뭐 천국 가기, 친구들이랑 평생 친하게 살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11조 100억. 우리 교회 꼭 남으십시오. 자, 뭐 세계 평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뭐 일러스트레이터 되기 이런 것도 있고, 책 수집하기도 있네요. 누구예요? 나중에 저 찾아오세요. 저랑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수집하다 이제 공간이 없어서 이제 막 다 처분하고 버리고 막 뭐 PDF로 만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런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멋진 거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랑 동행해서 열매를 맺는 삶, 이거 이제 대단하네요. 네.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내가 평생 살면서 이것만은 좀 이루고 싶다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 그렇죠?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요즘 나의 소확행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소확행이 뭔지 아시죠? 뭐 거창한 거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여기도 올해 초에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질문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답들이 나옵니다. 그림 그리기, 뭐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뭐 숙면 취하기, 누워서 쉬기, 게임하기, 노래 듣기, 먹고 자고 싸고, 뭐 드라마 보기, 뭐 자기, 배민에서 먹고 싶은 거 먹기, 학교 안 가기, 또 학교에서 영화 보기. 학교에서, 극장이 아니라 학교에서 영화 보기는 뭐 선생님 몰래 보는 건가요? 맛있는 거 먹기,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해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고양이 유튜브 보기, 뭐 이런 것들. 딸기 라떼하고 하트 친 사람 있네요. 제가 사줄게요. 이제 아침 농구하고 사우나 갔다가 만난 거 먹고 낮잠. 네,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 이건 이룰 수 없는 걸 써놓은 것 같는데, 네. 거창한 걸 여기다 써놨네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소소한 것들, 별거 아니죠. 그냥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거, 유튜브 보는 거,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행복인데, 이런 작은 것들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소확행은 지속 시간이 짧아요. 뭐 영화 보기 하면 2시간 동안은 영화가 너무 훌륭해서 몰입하고 감동받고 막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이제 극장에서 나오는 순간, 넷플릭스 사이트를 이제 나오는 순간,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이 이제 시작되죠. 이제 영화에서는 멋진 뭐 이정재 너무 옛날 사람이죠. 뭐 송중기 요 정도까지밖에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현실은 막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타가 딱 오게 되죠.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막 설렘, 뭐 즐거움, 막 이런 것들은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뭐 여행 가고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여기가 천국 같다, 막 휴양지 가서 뭐 관광지 가서 막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캐리어 끌고 집에 도착하면 또 뭐가 생겨요? 현타. 방금 며칠 전까지 창문을 탁 열면은 막 몰디브 해변이었는데 지금 창문을 탁 열면은 앞동이 보이고 뭐 주차장이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소확행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까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에 세상 음식 다 먹어보기,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 먹어보는 게 목표인데 그걸 하나하나 먹는 과정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밤 11시 반에 시켜서 12시 5분에 먹는 후라이드 치킨은 참 맛있죠. 소소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제 배를 나오게 하고 이제 살을 찌게 만들고 심하게는 이제 병에 걸리게 하죠. 뭐 유튜브 보면서 뒹구는 거,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 너무 즐겁죠.
끝나고 현자 타임 와도 난 다시 또 하면은 즐거우니까 또 할래.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멍청멍청해지고 이제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이제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이런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소확행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과 시간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은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시간이 좀 생기면은 돈이 없죠. 우리는 돈도 시간도 없기 때문에 소확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욜로 외치잖아요. 그러다가 대부분 골로 가죠. 플렉스를 외치면서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런 거 따라 하려다가 이제 다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조차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이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은 행복에 이르는 공식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소유, 뭐 돈이든 뭐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구가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소유가 많이 있으면 이 소확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되죠. 돈이 무한대로 있으면 이 소확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공.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다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돈이 있으면은 뭔가를 또 도전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뭐 돈이 없어 봐서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돈이 없어도 단순히 난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 하는 열정이, 갈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설문조사했던 거랑 비슷하죠. 거기에서 1등으로 나왔던 게 의외로 뭐 돈이고 뭐 안정적인 직장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이게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안에 있는 이제 갈망이거든요. 그게 실현되는 거. 내가 이걸 꼭 이루고 싶어.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심지어는 뭐 이걸 소유와 성공을 다 이루는 거, 건물주가 되고 싶어, 이런 걸 다 이루어요.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만족감을 누리게 되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또 사람이 완전히 만족을 하지는 못해요. 이 전도서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뭐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고 네가 꿈꾸던 걸 다 이루게 돼도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고 너 외톨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어쩌면 사랑이 가장 행복에 가까운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이 행복에 이르는 공식 3가지, 성공, 소유, 성공,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3가지를 추구하죠. 그런데 한 가지씩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것을 소유한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크게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금은보화를 다 가져도 돈 많으면 여러분 걱정, 근심만 늘어납니다. 오히려 위험해질 뿐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하고요.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재물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고에 눈도 껌뻑하지 않죠. 돈이 너를 불행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고, 실제로 그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이게 우리를 행복해 주게 하지 않아, 오히려 근심 걱정만 늘게 할 뿐이야 라고 해도 우리는 나도 근심 걱정 많고 싶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사람들이 불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제 안 들릴 텐데, 제가 친한 이제 친구가
이제 재벌 2세, 3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다녀가지고 동창회를 하면 재벌 2세, 3세들을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어디를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길에 친구랑 오랜만에 통화를 한다고 막 옆에서 통화를 하는데 막 어떡해 너무 속상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아니 친구 아버지랑 뭐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랑 지금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막 뭐 소송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래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뭐 회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지 뭐 하면서 뭐 그룹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후에 기사가 났어요. 막 형제 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돈 많으면 여러분 너무 불행하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불행하고 싶다. 돈 많아서 나도 걱정 근심 많고 막 형제 자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불행한 말로를 맞는다라고 해도 난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닌데 막 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뭐 몇 천억 몇 조를 가지고 있어도 조금 더 가지고 싶어서 막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저래? 나는 50억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다른 사람 도우면서 막 그렇게 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큰 성공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성공한 사람들 있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한때 되게 좋아했던 유세윤이라는 개그맨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을 꿈꾸면서 이제 홈비디오로 막 중학생 때, 막 중1, 중2 때 막 춤추고 막 우통 벗고 막 그런 이상한 영상을 많이 찍어놓고 그래서 결국 젊은 나이에 개그맨이 돼서 크게 성공을 했죠. 막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선생님 똥깔라 파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난 인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걸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유세윤이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단가? 이게 끝인가?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뭘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술 마시고 운전한 다음에 경찰서로 가가지고 자수하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김연아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준비해서 어린 나이에 성공을 이루었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할 때 드디어 막 그렇게 메달을 많이 따고 1위를 하고 그리고 금메달을 땄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김연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슷한 말을 해요. 이게 단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답이 이런 겁니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우승 많이 하고 가장 존경받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이제 크리스천이어가지고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세계라고 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미식 축구 선수로 살아가는 느낌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가?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이게 단가 싶어서 저는 아직도 하나님 뭐가 더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저 위에 하얀 수염난 빡빡이 아저씨 누군지 알죠? 네, 김계란 대답 잘해줘서 고마워요. 네, 저 아저씨도 인터뷰를 보면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 정도 성공하면은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돈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하니까 마가 떠요. 마가 뜨는 게 뭔지 알죠? 답을 못하고 참 고민을 해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성공도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이룬 사람도 이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같이 찬양팀하고 하던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미술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자기 고등학교 이제 그 꾸미는 일 환경미화를 하면서 급훈을 이런 걸로 했어요. 여러분 요즘도 교실에 급훈 붙어 있나요? 뭐 선생님이 뭐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써놓든지 없어요 요즘은? 네,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가지고 여러분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눠야겠네요. 네, 옛날에는 급훈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뭐라고 썼었냐면 그 친구가 이게 이제 인터넷 짤로 유행했었는데 한번 그 화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사진 있나요? 뭐라고 했었냐면 교실 맨 앞에 액자로 우주정복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원대한 포부를 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주 정복의 꿈을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우주를 정복했어요. 이 지구뿐 아니라 이 태양계를 넘어서서 안드로메다까지 가가지고 잃어버린 개념들을 다 찾아내고 이 우주의 지배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중 우주를 꿈꾸게 되죠. 다른 우주는 없을까? 이러면서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돈 몇 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성공 이런 것도 관심 없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성향인데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살면 되죠.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돈이 있고 그냥 내가 할 일 있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 인생이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냐면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걸 한마디로 하면 행복인데 그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찬 게 이 세상입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주변에 악함들이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우리 집에는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년대 제주도와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죠? 집에 가서 문 잠그죠. 심지어는 아파트 현관에서부터 잠그죠. 심지어는 아파트 입구 단지 입구에서부터 이제 닫아놓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문 열어놓고 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곳곳에 CCTV가 있고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고 법이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치안이거든요. 치안.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전하지만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보면은 그 현실로 다가와요. 살아보면은 제가 살아봐서 하는 말은 아니고 살아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 악한 것들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 가지 강력 범죄들, 시기, 질투, 이 악함에서 나오는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언어 폭력이라든지 국가적인 폭력이라든지 전쟁 이런 것들, 경제 범죄 이렇게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런 것들 이런 게 가득하죠. 근데 이런 범죄가 어떤 특정한 악한 사람들,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의 이웃들, 친구였던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을 통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정리해보면 1, 2, 3번 우리가 쌓은 행복, 그리고 우리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일상이 이 타인의 악함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악함이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3번을 잘 보면요, 행복의 공식은 오히려 타인의 악함을 불러오는 자석이 되기도 한다. 행복하면,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로또에 당첨됐어요. 당첨금, 세금 떼고 나도 57억이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이제 빈대처럼 들러붙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공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세상의 구조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을 이루어도 거기에서 계속 머물면서 성공이 주는 행복을 맛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 주변의 악함들뿐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거기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질문을 한 가지 넣어놨는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 지금 잠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참고로 여러분 그 중고등부 친구들 나이 때 이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생각하셨어요? 내가 투명인간이 되면 이런 걸 해보겠다.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 선한 일,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한 일을 생각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아주 돌연변이가 한 명 있었고요. 주로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중고등부 때 이런 상상을 하면,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금 전에 남자애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네, 다들 말로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저기 홍길동처럼
이제 나쁜 사람들이 모은 그 재산들을 몰래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쓰지 않고 악한 일을 결국에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득한 악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소유를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 싶을 만큼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 정말 부럽다 싶을 만큼 성공한 사람,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죠. 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조리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인데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착한 사람인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 백상예술대상인가? 거기서 오정세라는 배우가 이렇게 수상소감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배우 아시죠? 2020년 수상소감이라는데 되게 막 울림이 있었다, 감동이 됐다, 위로가 됐다 막 이러면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제가 막 타이핑을 해왔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100편 넘는 작품들을 하면서 변함없이 다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다 달랐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었고 제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막 이러면서 막 이걸 공유하고 막 이랬어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죠.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열심히 안 했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조금 저는 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게 죄악된 우리가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위로를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성공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성공하게 될지 혹시 모르지 않을까요? 확률에 의존해서 여러분 확률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세요 하는 위로밖에 안 되거든요.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 밑에 7장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큰 꿈을 꿉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내가 바꾸겠다. 내가 착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의미 없다. 헤벨,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답은 어디 있을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서 사랑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려면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부활하거나 거듭나거나 저 정도 외모로 이렇게 태어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드라마 같지만 뭐 드라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송중기가 다시 태어나요. 막 부활해요. 뭐 실제로 막 죽었다 태어나는 건 아닌데 그냥 웹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로 그 어른 시절의 인생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김연아처럼 성취를 이루려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화성 가려고 하는 사람? 네,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태어나는 길 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제 유명 래퍼 스윙스 씨가 이렇게 말했죠.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왜 제일 달리기 빠른 사람인 줄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You know?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어떤 공연에서 이렇게 말했다가 욕을 뒤지게 먹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뭘 끝까지 갔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돼. 삐하게 빠르니까 세계 최고가 됐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트위터에다가 사과를 올렸어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짱인 이유는 엄청 천재라서 재능이 모든 걸 이긴 케이스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대부분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도서가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거의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이루어도 다 가져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하루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3명입니다. 이게 아침에 출근했다가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들도 전 세계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1, 2위를 계속 맴돌고 있죠. 암 진단받는 사람이 1년에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 확률을 뚫고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저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되게 착한 친구였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성실해서 막 장학금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졸업과 동시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딱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고도 회사 적응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래 사귄, 중학교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며 출근하다가 출근길에 자기 아파트 단지 앞에 횡단보도에서 그 안개 낀 날이었거든요.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간 차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가서 그 다음 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서 그 확률을 뚫고 드디어 이루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행복이, 우리가 어떻게 겨우겨우 긁어모은 이 크고 작은 행복이 죽음 앞에서 다 산산조각 나고 바스러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또 지혜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진지하게 이 세상 역사를 또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허무하다 하는 것.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룬 사람들의 삶의 여정들을,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고 싶어서 목표로 삼고 있는 저 위에, 저 먼 곳에 이미 도착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막 성공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손 흔들고 있어요.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아니었어.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뭐라고 반응해요? 네, 얼른 갈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돈을 쫓지 마라. 성공을 쫓지 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 금세 사라지고 만다. 너희들이 그것을 손에 쥔다고 한들 죽음이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했다면 여기서 마무리할 마음도 사실은 있었는데, 자,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고 해요. 막 웃고 즐기는 것보다 함께 울면서 죽음을 마주하고 기억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막 여러분의 그 아드레날린을 막 샘솟게 하고 막 배꼽을 빠지게 하는 가벼운 웃음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지금 당당히 서서 우리의 행복을 부수려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 앞에 이 세상을 꽉 쥐고 버티고 서 있는 그 죽음을 직시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야, 허무한 거 알겠다. 그래, 허무하다. 에이씨, 예배도 안 드릴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이 허무함을 제대로 깨달으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요. 허무주의, 그래서 자살하거나 쾌락주의, 마음껏 즐기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 학교 안 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일주일 엉망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참된 의미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삶, 인생, 이 세상, 이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허무함 가운데 버려진 우리를 위해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이 비참한 우리를 위해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으로 헛되고 헛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 헛됨, 허무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 그 의미를
찾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